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림의 가족들이 주의 성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언제나 만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중에 살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 물질, 지혜, 시간, 기회를 주셨건만 잘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배가 고프지 않기에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오늘 평안하기에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은혜롭게 살았는가를 잊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끊었어야 할 일들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문제만 집중하며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진신될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적 호흡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연약해진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어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검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검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참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2020년을 맞이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여기까지 지켜 보호하시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이켜볼 때 지나온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대면 예배의 예배자를 제한하고 비대면 예배를 혼영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이로 받아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신림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경건함으로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바로 서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귀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신림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건강케 하시고 생활 속에서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익어서 결실을 거두듯 성도님들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삶의 풍부한 연륜이 지혜의 창고에 가득히 쌓여 영적 부요함으로 승화되어 평강의 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소망을 안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며 나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성찬 예배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우리 모두 대면하여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 신림의 성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통제와 제약에서 규칙을 지키며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지혜를 모아서 준비하시고 목양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하늘의 영적 계시를 받아 성령의 날선 검처럼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마다 와멘으로 하답하여 가난한 심령이 부해지며 우리들의 죄짐이 풀리고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얻어 우리 인생 여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불꽃을 담아 돌아가는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과 오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각 기관의 장님들의 삶이 언제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로 저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라는 제목은 이 신자가 되풀이 신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신림의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장 7절의 말씀을 보니 모세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다. 빛을 잃지 않았다.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8절을 보니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였다,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와, 도대체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마지막 모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보낸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을?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20세 때부터 이야기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을 좀 이야기처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더불어 살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래서 애굽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죠? 산하 제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들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이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전부 화를 당하게 될까봐 아기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의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바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건져가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동족들이 노동하는 현장을 순찰합니다. 그때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 감독을 보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잡힐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졸지의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의 도망자의 신분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내 동족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40년 전에 우리 동족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힘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가장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민족 구원이라는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인가요? 많이 연약해진 상태인가요? 이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소유하며 달려가는 저와 신림의 중고등부가 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나아간 모세였지만 항상 기쁜 일이 있거나 즐겁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받길이었습니다. 왜요? 바로와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열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모욕했습니다. 이방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40년, 모세는 절망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온유함을 지켰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신림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세로 인생을 맞이할 때까지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전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소망하는 저와 신림의 중고등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10대로 자라나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10분의 기관장님들은 저를 도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소속된 회원들 연락하고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리허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기관장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난 28일에 의미 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국민 의료 이용 형태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감기, 독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하여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803만 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51.9%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환자가 급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호흡기에 관계된 이 감염 환자들이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큰 한숨을 짓게 하는 발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울증, 기분 장애 환자가 올해 7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7.1%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 44세 되는 여성이 21.7%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서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각 의료 이용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지요? 자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삶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봉쇄령이 내려져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희위가 막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돈이 없다. 이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방화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선까지 겹쳐가지고 주방위군이 동원되고 있고 상점들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암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왕의 부마가 되었지만,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합니다.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사위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낸 장인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도망 다니다 다윗은 적국의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맷돌 5개로 6척이나 되는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얼마나 상대국에서 이 다윗이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골리앗의 적국의 나라에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게 됩니다. 가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원수국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요. 침을 흘립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가두왕이 저 미친놈이 진짜로 골리앗을 죽였냐? 저런 놈은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처를 옮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지순례하면 아둘람 굴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요, 동굴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은 굴들이 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도망하기가 좋아요. 이 굴로 들어갔다가 누가 찾아오면 다른 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해서 피신하기가 좋은 굴이 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보게 되면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넓은 평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물맷돌 5개로 6척이나 되는 이 골리앗을 칼로 쳐서 이겼습니다. 그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딱 이스라엘이 승리한 지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반대편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이 보여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앞쪽에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골리앗을 이겼던 승전한 장소가 있고 뒤쪽에는 꿈에도 그리는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 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객들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꼭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이 확진자 아닌가? 걱정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집에 위폐되어 있는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오느냐?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사울 왕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땅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내쫓기고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천군만마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죽어라고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위로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동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연대하십시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빼앗긴 자, 바닥에 떨어진 자 같지만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였고 동지를 얻는 자리였고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둘람 굴에 던져진 다윗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연대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신림의 가족들이 귀한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쓸 것을 전략하고 일부러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헤아리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정성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감이 끊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환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시기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도들이 동행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해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말하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신림의 가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리바이블 밴드에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의 원래회가 토요일 오후 3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축의 유아세례 입교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매일 묵상지 나가고 있습니다. 필사도 하시고요. 가정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개인 성경을 불편하시더라도 지참을 해 주십시오.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박병건 집사님, 장수일 권사님, 박상재 청년. 수료증 박병관 집사. 이 사람은 총 6주간 12과 실시한 신림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림교회 담임목사 이전규.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이는 교회 되었던 신림의 가족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였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손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신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